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지금 몇 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봄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틀 동안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 다 씻겨 내려가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이 푸르습니다. 천청 땅도 푸르릅니다. 새 초목들이 올라와가지고 파란 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쾌청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절 사역했던 그 시대에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에 속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번째 제자, 가장 젊은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그 인생 노년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걸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오늘 맨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유인즉슨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부유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였던 관계로 그 교회 또한 매우 부유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역이 양모 산업의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날 그 우를 모직을 생산해내는 그런 그 기술과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모직을 통하여서 옷을 해입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이 모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초대교회 시절 AD 60년경 6세기쯤에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이 초토화됐는데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그 지진으로 황폐화된 도시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유일한 도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넉넉히 복구할 수 있다. 우린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안 받겠다.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했던 도시.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이 있었던 도시. 돈이 많으면은 뭐가 발달합니까? 은행 제도가 발달해요. 라오디게아는 오늘날의 홍콩이나 뉴욕 같이 뉴욕의 맨하탄 월가가 있는 것처럼 금융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라오디게아는 의료가 발달됐어요. 의과 대학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고약이 있었죠. 이명래 고약. 그거 바르면은 웬만한 거 다 낫는 그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인 안약이 있었는데 그 안약을 바르면은 그 눈이 웬만한 눈병은 다 치료되는 유명한 그런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삶의 환경이 풍족한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우리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예. 그 재정적인 그런 넉넉함이 있다가 보니까 로마 중앙정부의 그 지원도 거절할 정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로마 중앙정부의 간섭도 별로 받지 않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그런 것도 그렇게 강요를 받지 않았던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핍박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한 가지 딱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식수사정이에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마실 물, 먹는 물이 부족해서 약 9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부터 물을 급수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는 터키에 여행 가면은 누구나 가보게 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파묵칼레라는 곳입니다. 그 파묵칼레에서는 뜨거운 그 용천수가 솟아나와서 겨울에 가도 거기 발 담그고 이렇게 놀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온천수를 이 라오디아까지 공수를 해오는데 긴 9km나 되는 수도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 중간에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은 석회수입니다. 석회가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식어져서 미적지근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 그 물을 먹으면은 어떨까요? 되게 메스꺼요.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이게 미적지근하니까, 커피를 미지근하게 타놓으면 맛있겠습니까? 커피는 그래도 커피 향이라도 있죠. 이거는 석회수 냄새. 그 석회수 성분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그냥 확 이렇게 울컥 토하고 싶을 정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미지근한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영적 온도를 말하는 건데,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 뒤에도 나오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는 그런 신앙, 그 뜨거운 온도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차가운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예? 예수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 뜻일까요? 설마 우리 주 예수님이 믿지 말라는 권고도 하실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빨리 때려치우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설마 그렇게 말씀하실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의 식수 사정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그냥 미적지근한 것은 불편해서 도무지 그냥 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와 또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지근 이같이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말은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는 들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입안에 물고 있는 물과 같이 예수님 입안에 있기는 한데 삼키기에는 너무 거북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은 마시기 좋다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 사람들이 홍차를 대접하는 것을 봤어요. 터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좀 통하는 데가 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 도대체 그냥 이 뜨거운 차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 자스민 차, 뭐 이렇게 커피포트 이렇게 큰 데다가 그 차를 그냥 만들어 놓고는 그걸 뭐 수시로 쉬는 시간마다 차 마셔요. 아 정말 저는 그게 생리에 맞지 않더라고요. 자꾸 주는데 안 마시면은 또 성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자꾸 마시니까 화장실 자꾸 가야 되잖아요. 이 강의하다 말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참. 근데 이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 제가 터키 가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답사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차 뜨거운 차를 마셔요. 그 사람들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고 때려치우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쁘게 주님이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상태가 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7절의 표현과 같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이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설교를 제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핏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1절에 나오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그 목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 또 그 교회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대하여서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부유하다고? 너 가난해.
너 지질이 가난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 부족한 것 천지야. 너는 심지어 옷도 벌거벗었어. 너 벌거벗고 있어. 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어. 너는 심지어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에 불과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이요, 주님의 평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외면적인 자기들의 교회 현황과 외면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교회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 땅과 교회 부지와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안에 조직, 예? 온갖 교회 조직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성가대, 뭐 각 기관들 잘 돌아가고 있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영적 실상, 그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 반대였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곤비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시각, 주님의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교훈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우리가 보는 겉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11조 헌금 드리고 또 각종 절기 헌금 드리고 교회 이런저런 부서에서 활동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할 만큼 하고, 이 정도면 난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넌 너무 멀었어. 너는 너무 수준 미달이야. 내가 입에 너를 물고 있기도 힘들다. 주님이 입 밖에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삼키지도 못하고 삼키기에는 너무 거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할까요? 그렇게 된 원인, 영적으로 그들이 미지근한 석회수와 같은, 주님이 삼키기도 힘들고, 뱉자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인데, 교회인데 뱉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들 속에는 결핍감이 없어요. 영적 결핍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만족, 자아 만족. 결핍감이 없으니까 뭘 모자라는 것이 있어야, 굶주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파이팅도 하는 거고 열심히 나가서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결핍감이 없으니까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도 없고 아니라고 갈망함도 없고 찾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 체온이 식어 빠진 물과 같이, 그 온천수 식어 빠진 그 물과 같이 미적지근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영적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체온이, 영적 그 상태가 미지근하게 된 것은, 첫째는 결핍감의 결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 만족.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이 없는 사람, 그런 심령,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산상수훈 첫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대로면 됐다. 이것이 그들이 미지근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영적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예요? 누가 문 두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립니까? 내 심령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교제할 때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두드리는데, 식탁에 초대를 하려고 하시는데 듣는 귀가 없어요. 영의 귀가 막혔어요. 영적 귀머거리예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하니까 문을 열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지난 과거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몇 도이십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지금 영적으로 몇 도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은, 야, 너 정말 영적으로 뜨겁구나, 그러실까요? 아니면 너 너무 미적지근해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 대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매주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배가 있었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있었지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식탁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드리는 예배, 종교 활동,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에게도 혹시 같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너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보지 못했어. 나는 내 마음속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너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그런데 너 내게 관심도 없고 내가 그렇게 문 두드리는데 너는 듣지도 못한다. 너 영적 귀머거리야. 그래서 나를 계속 내 마음 바깥에 그냥 버려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영적 온도가 내려가 있는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처방전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책망을 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남의 집 자녀들이 바깥에서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도 내 자식이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내 자식이 나가서 나쁜 길로 걸어가면은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가만히 놔둡니까? 불러다가 그냥 야단을 치고 때로는 뭐 매질도 할 수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주님의 이와 같은 꾸지람이, 이와 같은 채찍의 말씀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은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다고 하지만은 너 이 상태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내가 고쳐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이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그런 영적 모습. 그 열심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열심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인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금이 많아지면 부유하게 되겠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너무 흔했어요.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근데 금이 어디 있어요? 금이 어디 있어요? 내게서. 금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때에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벌거벗은 저 죄인 하면서 놀려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유하게 해주신 주님의 금을 가지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흰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함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맹인에 불과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안약으로 유명한데 그들의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영안이 뜨여져서 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열심 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서 내게서 금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공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도대체 사라고 그럽니까? 자꾸.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이 우리에게 우리 부요함의 원천, 우리의 헐벗음을 가리우는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원천, 영적 맹인이 된 그 영안을 뜨게 하는 그 원천은 다 예수님이에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그라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이 그렇게 이겼다는 것을 담고 있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내라는 거죠. 그걸 극복해 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앞에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그랬는데,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서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어떻게 사요? 그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느냐? 지금 20절이 그 답이에요. 20절이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날마다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기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 그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국사가 다 의논되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서 다 나와요.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세계 유명한 그 투자의 귀재, 그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와 더불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200억이 넘게 들었더라.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면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정보 대화를 함을 통해서 200억 이상의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더라. 우리 창조의 근본이신,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주님이 하자고 초대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등한히 한다. 이거 얼마나 큰 손해이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은 주님은 그걸 그 교제 속에서 다 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주님이 그런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은 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교제 속에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도 주시고 흰옷으로 우리에게 덮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영적 영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말세 성도가 힘써야 될 제일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 아무개야 날마다 애타게 부르짖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그 못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온계를 하나씩 여러분 입에, 여러분 겨드랑이에 꼽고 온도를 재보신다면 내 온도 몇 도 나올까요? 주님이 만족하시는 온도가 될까요? 우리 영적 신앙의 온도 좀 올려봅시다. 미지근한 온도가 아니라 정말 따끈따끈한 온도, 아니 뜨거운 영적 온도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날마다 주님과 교제에 우리 자신을 빠뜨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상.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 이 이기는 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셔가지고 백화점에서 옷가게 장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 막 은혜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매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탁자 위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안 올라가서 미적지근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식어져서 미적지근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영적 체온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나 자신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서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8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도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답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 위하여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내 신앙의 온도를 재어보고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해 봅니다.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결심이 있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그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력하심과 형통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6월 첫째 주 6월 2일 1시 30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한길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송희 목사님이시고요.
예전에 우리 운하교회 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그 세교동에 있는 한길교회 이송희 목사님 모시고 예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뒤 또 이렇게 전도용 물티슈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셔서 항상 이용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전도하시는 것 힘써 주시고 더욱이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좀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처음 오신 우리 뵙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불편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늙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서 독생정자 예수님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에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가지면서 영적인 온도를 뜨겁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사업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